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세교의 가르침 참된 기독교 459의 구항에 있는 말씀을 소개해 드립니다. 인해는 자체로 사람의 지위나 기부액에 따라 평가되지 않고 그 일을 하는 애정으로 평가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돈을 기부하는 지위가 높은 사람의 인해보다 동전 한 잎을 기부하는 비천한 사람의 인해가 더 큰 것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회당에 계시는데 부자들이 와서 많은 돈을 헌금함에 넣고 갔습니다. 그리고 조금 후에는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헌금함에 넣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부가 헌금한 돈이 얼마길래 주님께서는 그렇게 과부를 칭찬하셨을까요? 주님 당시 유대의 생활 풍습을 연구한 어느 성경학자는 과부의 2렙돈이 지금 돈으로 대략 1센트의 15분의 2 정도라고 그렇게 추정해서 말합니다. 1달러는 100센트죠. 우리 돈으로는 그리고 1200원쯤 되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과부가 헌금한 돈은 2원, 즉 1원짜리 동전 2잎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과부의 헌금이 다른 어떤 사람의 것보다 많다고 높게 평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부자가 자기가 가진 것의 극히 작은 일부를 내놓은 것에 비해 가난한 과부는 그의 모든 것을 내놓았기 때문입니다. 동전 2잎을 바친 과부는 어쩌면 그 다음에 끼니를 걱정해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담담히 그녀를 칭찬하셨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당신은 헌금을 하지 마시오 이렇게 말하고 싶어서 보통 우리 인간들은 그렇게 말하겠죠.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게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해야만 할까요? 오늘은 그것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영적 의미로 과부는 어떤 사람일까요? 선은 있는데 진리가 없는 사람을 뜻합니다. 선이 있다고 했는데 사실 진리가 없는 상태에서는 선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선은 그 바탕에 반드시 진리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마치 열차가 궤도 위를 달려야만 목적지에 바로
도착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열차의 궤도가 진리라면 열차의 목적지는 선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진리가 없는데 선이 있다는 건 논리에 맞지 않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표현을 해야 과부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진리에 대한 애정은 있는데 아직 진리가 없는 상태라고 말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진리가 있기 전에 선이 아니라 일종의 진리에 대한 애정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에서 과부의 정확한 의미는 진리에 대한 애정은 있는데 아직 진리가 없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부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기본적으로 부자는 말씀의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부자라고 하더라도 여러 종류의 부자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 등장하는 부자는 말씀을 이용해서 재물과 명예를 많이 얻고 그것을 즐기는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주님을 찾아와 영생에 대해 물었던 부자 청년과 같은 부자도 있었습니다. 전자의 부자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과부의 재산을 빼앗는 강도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거짓된 진리로 교인들을 세뇌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작은 진리마저 빼앗아 버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마태복음 19장에 주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은 그 전자의 부자보다는 비교적 진실한 부자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청년은 말씀의 문자적인 지식에 머물지 않고 내적 진리에 가까이 가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그가 십계명은 문자적으로 모두 지켰으니 아직 부족한 게 있습니까? 라고 주님께 물었기 때문입니다. 문자적으로는 십계명의 모든 진리를 완벽하게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부족한 것이 있을까요? 제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아직도 해야 할 일이 있을까요? 라고 물었다는 것은 그가 지금 그 상태에 머무르지 않고 더 깊은 상태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애정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 말을 들으시고 주님께서 네가 온전하고자 하면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모두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온전하고자 하면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온전하고자 하면 네 소유를 모두 팔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네 소유는 부자 청년이 가지고 있는 말씀의 문자적인 지식을 의미합니다. 청년은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 얻은 말씀의 문자적인 지식을 사랑했고 또한 그것에 대해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문자적인 의미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더 큰 목적, 즉 내적 그 속에 담겨있는 내적 진리를 얻기 위한 수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내 소유를 팔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의 문자적인 의미는 내적 의미를 담는 그릇에 불과하니 그것에 매이지 말고 더 앞으로 나아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보화란 어떤 것입니까? 말씀의 문자적 의미에 더 이상 매이지 않고 내적 진리로 나아가려고 할 때 주님으로부터 내적인 깨달음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주님 하늘에서 내려오는 보화입니다. 주님께서는 또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는 것은 그동안 그가 계속해서 자기 안에 허용했던, 자기의 삶 가운데 허용했던 자아의 악을 멀리하고 이제는 주님의 인도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아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종류의 악들이 있죠. 그것을 계속 허용하다 보면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를 수가 없고 자아가 이끄는 대로 계속해서 끌려다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식적으로 많이 말씀에 대해서 이해하고 말씀을 공부한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정작 말씀에서 요구하는 그런 우리의 행위의 기준, 규범 같은 것을 소홀히 할 때가 많습니다. 이것쯤은 그냥 주님께서 이해하시겠지. 세상이 다 이러니까 어떻게 이것까지 지켜?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부자 청년에게 문자적으로 보면 그것이 아무 죄가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내적인 의미로 볼 때는 그것이 대단히 큰 죄이니 그것을 멀리해라.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인도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갔다고 했습니다. 지식이 많은 사람일수록 주님의 말씀에 순진하게 따르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특히 지식이 많을수록 인간의 생각으로 이런저런 계산을 하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주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그러면 부자와 똑같이 주님이 과부에게 말씀하실 때 과부도 그렇게 주님으로부터 멀어질까요? 과부는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그와 관련해 열왕기상 17장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합 왕 때 이스라엘에 여러 해 동안 비가 오지 않아 기근이 들었는데 여호와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이르시길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고 명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엘리야가 사르밧의 성문에 이르렀을 때 한 과부가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떡 한 조각을 가져다 달라고 청했습니다. 그러자 그녀가 떡은 없고 다만 통에 밀가루 조금과 병에 기름 조금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지금 나뭇가지를 주워다 떡을 구워 자기 자신과 아들이 먹고 이제 죽으려 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근이 든 상태에 과부에게 남아있는 것은 밀가루 조금과 그리고 기름 조금뿐이 그것이 다였습니다. 이제 그것을 가지고서 떡을 만들어 먹으면은 이제는 죽어야 할 그런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죠. 엘리야가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두려워 말라.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엘리야의 말을 듣고 과부는 어떻게 했을까요? 당치도 않는 말입니다. 내가 지금 당장 우리 아들과 나가 죽게 생겼는데 제가 뭘 믿고 당신에게 우리가 먹을 떡을 가져다 드린단 말입니까? 해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했을까요? 아니면 부자 청년처럼 번민하며 이거를 떡을 구워다 드려야 될까? 아니면 그냥 그 자리를 피해서 그냥 자기 아들을 위해 떡을 준비해야 될까? 이렇게 둘 사이에 번민하면서 엘리야 선지자를 피했을까요? 과부는 의외로 엘리야의 말대로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지만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통의 밀가루와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고 계속 채워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지 않는 것은 교회 안에 진리가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때 엘리야가 사르밧의 과부에게 가서 그곳에 몸을 의탁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진리가 교회 밖에 이방인들, 그리고 이방인들 중에 특히 진리를 갈구하는 과부와 영적인 과부들에게 그 진리와 말씀이 주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주셨을까요? 교회 안에는 진정한 진리를 갈구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과부가 떡을 만들어 엘리야에게 바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과부가 자기 자신보다 말씀의 진리를 더 많이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의 진리를 모든 것보다 더 사랑할 때, 그렇게 할 때 과부의 집에는 밀가루와 기름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채워집니다. 주님에 의해서요. 그것은 신앙의 진리와 인내의 선이 끊어지지 않고 주님으로부터 흘러들어온다는 의미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참된 기독교 459의 구황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내는 자체로 사람의 지위나 기부액에 따라 평가되지 않고 그 일을 하는 애정으로부터 평가된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돈을 기부하는 지위가 높은 사람보다 동전 한 잎을 기부하는 비천한 사람의 인애가 더 큰 것일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르밧의 과부가 가지고 있는 인애는 진리에 대한 애정이었습니다. 그것이 비록 아주 작은 애정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작지만 순수한 애정을 통해 그에게로 또는 그의 집에로 그가 그렇게도 원했던 진리를 보내주시고요. 진리와 함께 인애를 보내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와 인애를 보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50년, 60년, 70년을 이 진리를 가지고
배우더라도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올바른 빛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 이웃을 아무리 사랑하고자 해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사르밧의 과부와 같은 그런 자기에게 필요한 자기의 목숨과 직결된 작은 진리와 작은 사랑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지막까지 가야만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진정한 진리와 인애의 선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진리의 지식이 아닙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매일같이 그냥 한번 읽어버리고 마는 그런 지식이 아니고요. 그것을 통해서 들어오는 내적인 그런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냥 진리가 아니라 사랑이 함께 있는 진리입니다. 인애가 함께 있는 진리입니다. 그것이 우리한테 들어올 때 비로소 우리는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웃을 더 이상 증오의 시선으로 보지 않고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게. 우리가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잘 변화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과부의 마음이 우리에게 아직 없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앞에서 말한 가난한 과부가 전 재산을 헌금함에 넣었을 때 왜 주님께서 그를 막지 않으시고 그를 칭찬하시고 응원하셨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오늘날 교회의 상태가 아하방의 시대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말씀을 마음대로 왜곡해 믿음만의 교리를 만든 이후부터 교회에 더 이상 진리의 비가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교회가 영적으로 그런 상태일 때 주님으로부터 참된 말씀의 진리를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말씀에 대해 많이 알고 있다고 자부하는 교회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한편으로는 진리를 배우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는 사람들일까요? 진리 그 자체이신 주님은 그런 사람들에게는 오시지 않습니다. 가지고 있는 동전 두 잎을 모두 주님께 드리는 사람, 혼자 먹기도 부족한 밀가루와 기름으로 떡을 만들어 먼저 하나님의 선지자 앞에 드리는 사람, 주님은 그런 영적 과부들에게 오셔서 그들의 단단한 마음을 여시고 그 속으로 신앙의 진리와 인애의 선을 넣어주십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어둠에서 일어나 빛을 볼 수 있고 빛이 이끄는 대로 이전의 악을 끊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 각자가 생명처럼 사랑하는 세상의 것들이 있습니다. 떨쳐버리려고 해도 도저히 떨어지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마음 깊은 곳에서 소리 지르려고 할 때 사르밧의 과부처럼 가지고 있는 모든 진리와 사랑을 동원해 먼저 주님이 말씀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항상 그렇게 나는 침묵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도록 할 때 우리 안에 신앙의 빛과 열기가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의 그런 은혜가 서울세교의 모든 성도들과 또한 이 진리를 사랑하는 모든 형제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한 주일 동안에도 큰 어려움 없이 저희들을 보살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에는 우연한 것처럼 스쳐 지나가는 일들이 많지만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사랑의 섭리에서 비롯된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저희가 순간순간 일어나는 사소한 일들을 통해 주님의 인도하심을 느끼게 하시고 그때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참빛이 없어서 거짓이 진리의 행세를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로 하여 거짓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밝은 눈을 주시어 어떤 경우든 진실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사회가 다소의 오르내림은 있더라도 언제나 바른 길로 그리고 꾸준히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세교회가 먼저 밝아지고 순결해져야 할 줄 압니다. 참된 진리를 먼저 알았다고 부자인 것처럼 행동하지 않게 하시고 과부의 심정으로 항상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483장) 찬송하겠습니다.